자, 오늘 이 추수의 알곡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자, 지금 성경에는 추수라고 하는 이 원어가 한 8원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지금 원어는 카치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치르라고 하는 이 추수는 곡식을 알곡을 수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해에 거둔 사업의 수입이나 어떤 농사를 지어서 곡식 열매의 수확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를 지금 추수 감사를 지금 지키는데, 자, 이것이 지금 세상에 우리 육체의 양식으로 주시는 이 알곡을 지금 뭐 밀농사나 무슨 보리농사나 이렇게 봄에 거두는 수확이 있고 가을에 거두는 수확이 있고, 그래서 이 봄에 거두는 보리 추수를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고 있고, 가을에 거두는 이 밀 추수를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이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도 뭔가가 잘못 지키고 있다는 데서 제가 좀 바르게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왠관이 이 보리 추수라고 하는 맥추절을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에서 지금 드리고 있고, 이 지금 추수 감사절로서 드리는 지금 이 밀 추수의 지금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추수 감사, 맥추 감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이 맥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리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요. 광야에서 살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이 땅의 소산으로 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 생명의 떡인 이 만나를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 땅에 대해서는 일절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겠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의미를 지금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게 이게 보리 농사예요. 그래서 이 보리 농사를 통해서 알곡을 맺어가지고 그 보리 알곡을 가지고 최초로 드린 감사가 이 맥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지금 가나안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땅에서의 소산, 그리고 보리 농사를 져서 첫 번째 수확을 지금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도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감사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의미를 모르고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추수 감사절,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7대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한 이유가, 그 절기는 의식과 예식을 철저히 그 절기는 지켰는데도 왜 멸망을 받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서 다시 재림하여 우리를 그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깊은 비밀들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절기를 지켰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이 많은데 지금도 그 전체를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이 추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지금 뭐 누가 뭐 농촌에서나 가을에 수확한 과실이나 이 벼 알곡을 갖다가 지금 추수 감사를 드리지 이 도시에서야 누가 이 추수 감사를 그렇게 드리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1년에 했던 수확을 감사를 해서 주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 감사인데 이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하니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드리는 맥주 감사의 보리 수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리라고 하는 알곡을 맺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인생들이에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우리 본향인 천국이라는 데를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보리 농사를 졌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오신 것은 보리 농사를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리 농사를 통해서 알곡을 맺어서 그 알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축제에 예배를 드린 맥주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드린 감격적인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 추수 감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나의 밟아야 될 구원의 전철을 전부 예수님이 밟아서 열매 맺은 그 첫열매, 예수님이 맺은 초림의 첫열매, 구원의 열매, 이것이 맥주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맥주 알곡이라는 거예요. 맥주 알곡.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주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열매에 알곡에 씨앗 종자 가지고 우리가 영적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아들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내준 이의 감사는 이것이 맥주 감사인데 이거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보리 농사 지음으로서만 축제를 벌이고 감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유대가 그래서 망했는데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이 진짜 생명이고 영속에 영의 세계에 감춘 이 비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형식과 외식적인 껍데기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절기예배다. 근데 이것도 지금 난 모든 지금 절기예배를 드리면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실 것은 이건 전부 껍데기고 가짜다 이거는. 이것은 멸망받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고 이건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핵심이고 이 영이 먹을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여야 되는데 이 맥주절에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맥주 알곡으로서 천일매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 예수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영적 농사를 져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이것을 알고 드려야 되는 알곡에 대해서 드리는 예배가 추수 감사절 예배라는 거다 이 말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전해야 되는 지금의 기독교가 이런 얘기가 지금 절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지금 그 말이에요. 정말 두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밀농사져서 알곡을 드리는 추수감사절도 추수감사절이지만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고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거고 추수감사절의 실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바쳐지는 이것이 추수감사절 예배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해 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아들로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가를 이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런 절기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과연 지금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과 혼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아들로서 잉태와 또 해산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로서 열매를 드려 주님이 기뻐 받으실 주님을 정녕 영화롭게 할 아름다운 주소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 근데요, 참 이상하죠.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어쩌면 이렇게 세상에 전멸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지금 맥추절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성탄절이고 무슨 절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 절기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지키고도 멸망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네 조상이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런 이 의미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절기를 지키게 하고 우리에게 지금 교회 하나님의 만나를 주세요. 근데 그 만나를 먹을 것으로 만지 말고지 영적 생명의 양식을 주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 영의 단계 절차 과정을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영안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냐고 뭐 이 땅에 되어지는 일만 지금 부지런히 전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쓸모가 없고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이 추수라고 하는 말이 카치르인데 카치르 여러 파생어들이 나와요. 카치르라는 파생어가 카차르도 있고 카차체도 있고 카체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제가 참 검토를 해봤더니 뭐라고 나오느냐면 알곡의 껍질을 벗긴다, 알곡을 잘게 썬다, 짧게 잘라버리다, 맷돌에 갈다, 절기에 찢다, 가마에 삶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추수라고 하는 말에 이런 말씀이 해석이 나올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이런 해석이 나올까? 추수라는 말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맷돌에 갈아지고 절기에 찍고 가마에 삶아지는 그 만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만들어 먹었던 그 이스라엘이 영의 생명의 떡으로 이걸 먹지 아니하고 육의 목숨의 떡으로 목숨을 열명할 수 있는 떡으로 먹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유대가 멸망을 받은 사실을 이걸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너희는 저들이 가는 길로 가서 멸망의 길을 가지 말자. 우리는 여기에 영의 의미 감춘 비밀을 알아서 이 생명의 양식인 영의 비밀과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깨어나자 해야 되는 설교가 오늘날 이렇게 엉터리 없이 설교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이 맥추절에 보리 알곡으로 추수를 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맥추절의 추수는 예수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곡 씨앗을 종자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맥추절 감사와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곡을 맺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알곡을 통해서 예수를 맺는 추수감사절에 이 지금 드릴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이 밟았다고 말이에요. 천년을 맺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천년을 맺가지고 지금 오신 예수가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다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죄인이 악인이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의인이 돼서 의인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어떤 동거와 동침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고 해산시키는지 이 비밀을 알고 여기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여기에 참심으로 신앙이라든가 믿음의 삶이 여기에 지금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도. 예? 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황태자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천열매를 맺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황태자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 그 만물이 하나님 것이요. 예수님 그리스도 것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너 오라. 마치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뭐 나오라는 대로 다 나오듯이 너 오라. 이거 오라. 명예, 권세, 영화, 축복, 행복, 성공, 출세 다 오라고 해서 먹고 누리고 살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왜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 거절을 했을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오는데. 예?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신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와요. 근데 왜 그걸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았느냐. 그것이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왜? 내가 그 예수 씨앗 가지고 이 구원의 가정을 밟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헛되게 한 분 뭐 하나 잘못 살았다면 그것이 그대로 유전이 된다고 말이에요. 씨앗 속에 열매 속에. 그 유전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잘못 살게 되니까 그 티끌만큼도 잘못 산 것이 없이 완전하고도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렇게 구원의 길만 열매 맺을 길만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만이 구원을 얻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갖고 천추자로서 천열매로서 그래서 이 내가 열매 맺은 대로 내가 본을 보였으니 이 삶대로 너희가 고사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 이대로 너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본을 보이려고 그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리고 싶은 영화 다 거절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에서 이 사실을 지금 똑바로만 가르쳐줬어도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한 거. 유대가 이스라엘이 이 사실만 알았어도 저렇게 멸망을 안 받아요. 지금 무엇인가 엇박자로 이탈하고 벗어나고 빗나가고 잘못된 건 투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나팔절에 이 밀알곡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부 예루살렘전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 예루살렘에 갈 적에 성전에 갈 적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뭘 가지고 가냐면 밀추수한 것 중에 가장 알곡이 신선하고 굵은 거 참 이건 곡식만 가지고 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취약한 알곡 중에 가장 충실하고 굵고 아주 알찬 알곡만 골라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왜 나머지 알곡들을 갖다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못하고 왜 골라 잡은 이상만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드렸을까? 그 의미가 뭐예요? 하늘 예루살렘 성에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맺은 자만 하나님 앞에 바쳐주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는 의미를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유대도 그렇고 지금도 기독교인들도 그걸 못 깨달아요. 지금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영의 세계에서 영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비밀한 것들을 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니 이 감춘 비밀을 봐야만이 깨어나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보지도 못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냐고 이 길을 가지도 않냐고 그러니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면 지금 주님이 뭐를 드리러 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 이 재림이라는 것의 의미를 지금 몰라요. 지금 개나거리나 다 주님 오신다면 다 힐레마다 천국 간다고 그래. 천만의 말씀이요. 알곡만, 그 알곡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들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이고 그것이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기도하십시오.